교회 공동체의 권위와 소중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1월 설교에서 계속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성도의 역할, 목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목사, 또 교회 안에서 성도의 역할, 그것은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회 역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의 역할, 목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우리의 일상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교회에 모이게 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업, 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요.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도 아들의 나라이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자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오늘 지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도 바울이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18절에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성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또 교회, 가정,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공통점과 특징이 있을 거예요. 교회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 우리 가정의 특징, 나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소요리 문답에서 공부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도구로 주어졌다고 그래요. 수단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갖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빈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하나의 도구인데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원인이 돼요. 처음에 원인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의 피와 살과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물질, 믿음이 이루어진 그 물질, 그 원인은 뭐라고 칼빈은 얘기합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착함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순수한 100%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이 외모로, 그죠? 너무 이뻐서, 너무 잘생겨서, 아니면 너무 착해서, 그죠? 그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빚어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는 좀 내가 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조금 순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100%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도 100%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라는 이름, 순도 100%의 예수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 동일할까요? 틀릴까요? 믿음이 동일할까요? 틀릴까요? 동일합니다. 왜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으면 수제품이죠, 그죠? 수제품은 다 틀려요, 그죠?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찍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100% 순도로 믿음을 찍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다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나의 생각과 노력과 어떤 나의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믿음에는 나의 노력이 들어가 있어, 나의 열정이 들어가 있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난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받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Made in Jesus Christ라는 그 Made in Jesus Christ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Made in 여러분입니까? Made in Jesus Christ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 혹은 난 믿음이 아주 강해.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믿음은 동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서 1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대요. 동일하게 그 은혜롭고 값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배롭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과 특징은 뭐냐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가정은 절대로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작은 개인일지 몰라요. 구원의 시작은 개인일지 모르지만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동일한 믿음을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쉽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예요. 동일한 믿음을 주신 것은 공동체를 쉽게 이룰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까 말씀드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 100% 순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인간극장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미국으로 입양된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누군지도 모르죠. 태어나자마자 한 명은 이쪽, 한 명은 저쪽 미국으로 이제 입양을 갔어요. 그런데 32년 만에 이제 만난 그런 사연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32년 만에 뭐 아무리 한 배에서 나왔어도 32년 만에 만났으면 여러분 어색하겠죠, 그죠? 아 누구지 이 사람이? 근데 신기한 거는 얼굴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 신기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미국 프로그램에서 CNN인가요? 뭐 미국 CNN이 미국인가요? 하여튼 미국 프로그램에서 못 만나게 하고 그 쇼에서 처음 만나게 했어요. 딱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거울을 본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똑같이 생겨도 참 어색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을 보고 신기해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낸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안 나눴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서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냥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만나왔던 사람들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말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32년 동안 아예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만나도 그 쌍둥이는 그런 피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 조금만 있어도 그냥 서로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물보다 진하고 믿음은 정말 피보다 더 진한 거예요. 만약에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하나 되지 못한다면 믿음의 생성 과정이 다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0%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내가 믿어서 만들어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말했듯이 동일하게 주어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동일한 믿음이 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수 있고 화목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의 문제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 순도 100%의 믿음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 조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참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존재해요. 분열이 존재하고 오해가 있고 다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제대로 잘 만들지 못하셨나? 예수님이 좀 실수하신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사는가, 그것이 성숙이에요. 난 참 성장한 것 같아, 난 참 성숙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나를 보면 안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참 내가 혼자 있을 때 참 약속을 잘 지키고 내가 플랜을 잘 짜고 잘해, 난 성숙했어, 성장했어, 그게 아니에요. 성숙과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옛날에 저 사람하고 내가 갈등이 많았는데 이제는 괜찮네, 저 사람 변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똑같은데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이 뭘 말을 해도 그냥 받아들여지네.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기는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를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의 궁극적인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서로 자아를 잃어버림으로써 사랑받는 상대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상대방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안에서 나를 찾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쌍둥이가 32년 동안 못 만나다가 딱 처음 봤는데 저 사람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 내 거울 같아,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숙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에게 이런 성숙이라는 과정, 그 숙제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공통점, 또 특징은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닌 성도 중심, 다른 사람 중심, 또 특히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일들을 함께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많은 일들을 해 나갈 때는 그 안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본능이 남아 있어요.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각각 개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법대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공동체가 예수님 말씀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준으로 움직일 때 개인도 예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교회의 갈등, 문제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자에 관한 거예요. 목자가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렇듯이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관심은 100마리 양에 다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관심이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잃어버린 양입니까? 99마리 양에 속합니까? 어떻습니까? 목자의 관심을 받고 싶으시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드릴게요. 이 잃어버린 양은 우리가 다음 주에 시작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해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라고 불러요. 찾는 이. 예. 하나님이 찾으러 가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를 오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잃어버린 양, 길 잃은 그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해 나갈 때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고 지내면서 예배 잘 드리는 99명보다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이 돌아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 저는 99마리의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좀 서운한 말이죠, 그죠? 예. 우리를 놔두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찾아오신 그 기쁨이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기쁨과 열정으로 운영될 때에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조하셨는데 그와 대조되는 말씀을 또 하나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한국말로, 한국 속담으로 비유하자면 한 마리 미꾸라지를 예수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한국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뭘 한다고요? 웅덩이를 흐린다 그러죠. 어느 나라나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다 한 마리의 그 미꾸라지는 다 있어요. 혼자 잘났거나 혼자 자랑하려고 하거나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미꾸라지들이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참 머리가 비상한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일로 이제 구속되어 있는 우병우라는 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죠? 예. 서울대 이제 법대를 나오셔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별명이 법꾸라지래요. 법꾸라지. 예. 법을 싹싹 피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해서 법꾸라지인데,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15절에는 죄를 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그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중심성, 나만을 생각하는 그것을 죄로 본다면 교회에는 이런 이기적인 행동 아니면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 공동체의 조화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15절과 16절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약 세상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세상 법으로 그냥 해결하거나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성도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목사나 이제 중직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래요. 조용히, 그냥 소문 내지 않고 조용히 가서 얘기하래요.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네가 이런 일을 했지, 네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에서 보면 그것으로 변하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예.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도 안 되면 3단계 교회에게 말하라. 예, 뭐 지금 이제 사실 한국 교회 같으면 1단계, 2단계에서 만약에 싫은 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 이미 교회를 떠났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할 때에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서는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1단계, 2단계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3단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교회에 말하라. 또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는 3단계까지 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참 예수님 참 사랑이 없으시죠, 그죠? 예. 끝까지 용서하신 분이 뭐 겨우 3번 했다고 이 사람들을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 예수님 오늘 이때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아니면 상처 받은 일이 있으셨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근데 교회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교회의 권고에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교회 가서 열심을 내서 봉사할지라도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겠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죄인, 그 죄인은 바람을 피웠거나 물건을 훔쳤거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더 크게 본다면 자기 중심성을 놓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권고하고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다시 이끌고 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리와 이방인같이 예수님이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면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교회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들이 뭔데 나를 이렇게 판단합니까? 교회가 뭔데 나를 이렇게 이런 대접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권위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권위를 주시고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제 기도의 원리로 사용하죠.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리고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늘에서 안 풀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앞에서도 17절에도 공동체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18절 그 다음에 19절 20절에도 두세 사람이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동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책임져야 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한 영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내 교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18절에서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반대죠, 그죠? 하늘에서 풀려야 내 일이 잘 풀리고 하늘에서 허락을 해야 내가 잘 될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쉽게 그냥 정확하게 하면 뭐냐면, 교회가 정한 대로 내가 할게, 이거예요. 교회가 결정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할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노력하는 열정을 다해서 하면, 그 사람이 회복되면 내가 그 사람이 회복된 것으로 인정할게. 근데 교회가 그런 아무런 노력을 안 하면 교회는 풀리지 않을 거야. 또 어떤 그 한 사람이 아무리 그 교회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난 그 사람을 그냥 메인 사람으로 취급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에 하나님이 따르시겠다, 예수님이 따르시겠다라는 참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또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공동체의 권위, 또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19절 2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권위이자 소중함이에요. 교회가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쓴다면 그 한 사람은 아버지께서 변화시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방법을 다른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합심해서 무슨 일을 하면 우리는 잘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일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협박이 아니고 교회가 풀고 하늘에서 풀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축복을 바라고 하늘이 열리기를 소원한다면 땅에서 풀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등한시 여기는 모습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세리와 이방인의 공동체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놓으신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그 법을 소개해드렸어요.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아들의 나라에서 생활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소홀히 여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신데,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의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교회 함께 모여서 땅에서 푸는 일에 동참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자기 중심적인 죄를 가지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대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를 잘 풀어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잘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늘에서 그것이 풀리고 그 풀리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